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죠? 예. 참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재밌는 야구는 참 처음 봤습니다. 쿠바 사람들 코가 납작해졌고, 또 일본 사람들은 미국한테는 좀 이겨주지. 아무래도 우리하고 싸울 땐 지더라도 미국한테는 이겨주지, 미국한테도 쳐서 노메달로 가는 모습을 볼 때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참 약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딴 건 몰라도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데는 1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봉주 선생께서 금메달을 안겨주실 줄로 잘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보겠습니다. 아멘.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 콧수염만 좀 깎으면 무게가 좀 떨어져 갖고 한 5초는 빨라질 건데,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절망시의 능력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느라 그 눈에서 눈물을 많이 쏟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도 범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가피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11절 12절에 보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복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죄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구해도 소용이 없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예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대체로 세 가지였습니다. 12절 후반에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칼은 전쟁이죠. 또 기근은 가뭄입니다. 연병은 질병입니다. 전쟁과 가뭄과 질병으로 치시겠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가뭄으로 유다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세 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오니까 세 가지가 없어요. 3절에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웠다. No water, 물이 없어요. 또 4절에는 비가 없습니다. No rain,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비가 없으니까 물이 없죠. 비가 없고 물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풀이 없습니다. 풀. 5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 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가뭄이 오니까 세 가지가 없습니다. No water, no rain, no grass. 물이 없고 비가 없고 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인들도 마실 물이 없고 들짐승도 먹을 풀을 구하지 못하여 심한 비탄과 심한 고난과 재앙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앙의 때요, 절망의 때인 것입니다. 유다가 자랑하는 솔로몬 성전도 파괴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기도조차도 허락받지를 못했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심지어 기도의 거성인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망이 없는 상황이요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의 때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을 구하는 기도는 할 수 없어도 회개하는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에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7절로 9절에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7절로 9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7절로 9절까지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에레미야의 기도는 간단하고 단순한 기도이되 절망과 고통과 비탄을 벗어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과 비탄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 기도를 보게 되면 죄를 고백하되 자신을 포함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범죄한 회 중에 일부로 포함시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주의 종들의 회개 기도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는 빼고 나는 아니라, 그게 아니고 나를 포함하여 우리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에서도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도 다니엘은 자기의 죄를 포함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포함시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서도 학사 에스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 위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15절에는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자신의 죄도 포함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죄악을 지적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듣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죄악이 많다고 합니다. 목사들의 죄악이 크다고 합니다. 특별히 큰 교회 목사들의 죄가 크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 그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아니라 하고 싹 빠지려 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교회의 일반적인 죄와 우리 각자의 죄는 구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몸이요, 우리 각자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가 아파요. 그러면 다른 몸은 안 아픕니까? 이가 아픈데 위장이요, 이 보고 야 네가 아프니까 왜 주인을 괴롭히냐,
너는 뽑아라. 그럽니까? 이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저는 제일 아픈 게 뭐냐 하면 이 손톱에 균 들어가서 요 손톱 아픈 거, 그걸 어려서는 생손알이라 그랬어요. 이 생손알이는 너무너무 아픕니다. 손가락만 아프다고 해서 손가락만 아프지 다 아프냐, 그런 게 아니에요. 손가락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고 욱신욱신 쑤시고 몸살 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지체가 하나 아픈 것은 온몸이 아픈 겁니다. 온몸이 범죄한 것은 지체가 곧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나는 아니라 하고 쏙 빠지지 마시고, 언제나 죄를 고백할 때에는 나도 포함시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 후반에 보니까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단순하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Our backsliding is many,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배역함이 많으니이다 하는 말이죠. 배역, backsliding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서에만 사용이 됐습니다. 신약에는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에 16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3번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배역을 경고하는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배역이란 뒤로 미끄러지는 걸 말합니다. backsliding, 뒤로 미끄러진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뒤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배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고 마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역한 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죄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멀어질 것도 없고 가까워질 것도 없어요. 신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배역이라 함은 불신자의 죄가 아니고 신자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배역이 범죄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는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그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른 비도 안 오고 늦은 비도 안 오면, 비가 안 오면 물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가뭄이 오고, 가뭄이 오면 기근이 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배역의 특징은 점점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배역이 많음이니이다. 이건 뭐냐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면 그 다음에는 더 멀리하게 돼, 그 다음에는 더 멀리하게 돼 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증가성이 있다는 겁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마음이 배역하면 감정도 배역하고 전 존재가 배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안 읽으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교회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면 헌신도 멀어지게 되고, 배역함이라는 것이 종류도 다양한 것이고, 한 번 배역하면 자꾸 배역해서 더 배역하게 되고 배역도 증가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6절 후반에도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그랬어요. Their rebellion is great and their backsliding many. 그들의 반역이 크고 그들의 배역이 많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배역은 반드시 체크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멀어지면 안 되고 브레이크를
딱 밟고 그리고는 배역을 중단하고 그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 묻고 싶은 질문은 어디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셨는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 배역이라는 범죄가 얼마나 고약한 것인가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배역이라는 범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7절 후반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말로는 평범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We have sinned against you.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이 멀어지는 배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역의 어리석음이 있는 겁니다. 권능자와 반대편에 서게 되면 결국은 맞게 되는 건 뭐냐?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 연병. 어려서 많이 욕 듣지 않아요? 연병을 앓다, 땀을 낼루마. 그런 욕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런 욕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옆집에서 하는 걸 전 들었어요. 연병. 그게 장티푸스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권능자와 반대편에 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권능자와 반대편에 서면 권능자가 능력이 있으니까 결국 권능자를 대적하면 자기가 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것은 저가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역이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원수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이라 그것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은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남군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 그랬고 북군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편인데 하나님 편인 군인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해방시킨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도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신다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멀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한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전쟁도 물러가고 기근도 물러가고 연병도 소리 없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참 고통과 재앙이 오게 되면 먼저 자신을 포함하여 회개 기도를 하시되, 회개는 뭘 회개하냐면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에서 두 번째 볼 수 있는 대지는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관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네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가 보는 하나님관이 아니라 배역한 유다 백성들이 보는 하나님관, 신관을 예레미야가 옮겨서 말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멀리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언제나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로부터 멀어지고 목사가 나를 멀리한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멀리하셨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뒤로 뻗치는 기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침례교는 침 튀기는 교단이기 때문에 목사 침을 맞아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축도도 끝나기 전에 가는 것은 좋은 기상이 아닙니다. 그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좌석이라도 앞으로 자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도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한다는 왜곡된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멀리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두는 비유는 네 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거류하는 자시라, stranger in this land. 하나님을 이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로 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이시라, a traveler who stays only a night. 이틀도 아니고 하룻밤 묵고 가는 나그네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 벙벙하는 자 같다. 벙벙.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벙벙. A man taken by surprise.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하다. 어안이 벙벙한 사람은 입을 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사람이 길거리 다닐 때 입 벌리고 다니면 누가 봐도 아이고 저것 좀 맛이 같구나, 저것 좀 맹구 같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입 벌리고 한번 다녀보세요. 벌리고 다니고 눈도 조금 좀 개심칠하게 뜨고 다니면은요, 교통신호 위반에도 순경이 봐줍니다. 아이고 이 사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양복 입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이렇게 맛이 갔나. 하나님을 이런 맹구 취급한다는 거예요. 놀라 어안이 벙벙하는 자다. 9절에 또 하나님은 구원치 못하는 용사시라, a soldier powerless to save. 구원하기에 무능한 군인이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친근감이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불러도 친근감이 없어요. 하나님 불러도 뭐 가깝게 느끼는 감이 없어요. No intimacy. 하나님과 친근감이 없다는 겁니다. 땅에 머무는 나그네하고 하룻밤 묵고 가는 행인에게 그 땅 거민들이 친할 게 뭡니까? 하룻밤 자고 가면 밥값 내시오, 하룻밤 숙박료 내시오, 잘 가시오, 그러고 마는 거지 무슨 친근감이 있겠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근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열도 없습니다. No passion for God. 하나님을 향한 정열도 없어요. 하나님을 놀라서 넋이 나간 그런 맹구 같은 존재로 보고 있으니 그런 존재를 향해 무슨 헌신이 있겠으며 그런 존재를 향해 무슨 사랑을 보이겠습니까? 정열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No power to believe. 믿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없고 무능한 병사로 보고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구원의 능력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위해 해준 게 뭐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날 위해 해줄 능력이 있겠느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배역한 성도, 배역한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관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요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는 분이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8절 전반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요. 9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또 하나님에 대한 정열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라.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란한 때에 우리의 구원자이시라. 그러므로 사람이 절망과 위기에 빠진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저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므로, 특별히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므로 세 가지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근감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정열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로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려면 나의 문제를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라는 것입니다. 7절 전반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9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시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참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코너에 몰릴 수가 있죠. 심판을 받아야 되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버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골백번 망아도 싸고 죽어도 싸고 내가 벼락을 맞아도 하나님이 잘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벼락을 맞아도 나는 쌉니다. 딱 그렇게 한 자락 깔고 들어가고 그러나 내게는 그래도 주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름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망하고 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요렇게 주의 이름을 걸고 넘어지라는 거예요. 아멘. 주의 이름을 걸고 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주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마음이 민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어요.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My heart is troubled. 내 마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What can I say? What can I pray? 내가 무엇을 기도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안 죽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니 그 고통이 내게 괴롭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은 복잡하고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Father, glorify your name. 아버지, 내가 마음이 민망하고 괴롭지만 내게 아버지의 이름이 있으니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도다.
응답이 즉시로 온 겁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절망의 순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겁니다. 아버지여, 내게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여, 내게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여, 내게 두신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달라는데 싫어,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안 하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는 강력한 논리를 가진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코너에 몰리셨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을 멀리한 배역한 것이 범죄의 근본임을 깨달아 브레이크를 딱 밟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찌 멀리 계시고 날 돕지 아니하시고 내게 능력이 안 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내게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게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막 영화롭게 되고 높여지면 나는 어떻게 되냐?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에레미야의 참 절망 상황에서의 능력은 바로 7절로 9절까지의 회개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소망이시며 곤란한 때에 구원자 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하셨습니까? 배역한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배역은 증가되고 배역은 점점 그 종류도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배역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편에 서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권능자와 원수가 되면 우리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뿐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곤란한 때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는 덩달아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